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하는데 원래 현빈이가 찬양을 했었나요? 원래 했었나요? 안 했죠. 오늘 했었죠. 얼마 전서부터 했어요. 얼마 전서부터.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뒤에서 잔잔하게 들리는데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현선이가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찬양을 할 때는 보통 좀 집중을 하려고 눈을 보통 감고 찬양을 하는데 눈을 뜨고서 여기를 보니까 현선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지? 이러고 봤더니 현빈이가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솔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찬양은 어찌 보면 누가 프로페셔널이 부르는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서부터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3월 5일서부터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예. 도와주세요, 잘.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23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여겨졌던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또 가르침들을 지금 허락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2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고 그리고 율법을 치리하는 자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삶이 어찌 보면 이제 계속 외식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 보면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의 자리를 또 나름대로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해 주고 싶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 또는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절이 나와 있어요. 자, 모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래요. 네, 그리고 지키래요. 어찌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치리하고 있는 자의 그 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얘기를 들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는 본받지 말래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어찌 보면 주의 종 되어진 목사나 전도사나 이제 교회의 리더십들로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어떤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또 이제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까지도, 행함까지도 그 말씀에 합당하게 따라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서부터 어떻게 책망하느냐, 또, 자,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담지 말래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거운 짐이, 여기서 얘기하는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이죠. 율법의 짐.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들만의 어떤 그것들이 있잖아요. 법칙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막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 놓고선 실제로 자기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나중에 보면 외식한다라고 얘기하죠. 앞에서는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들.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높은 자리, 랍비의 위치에서 대제장이나 서기관의 위치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됐는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라고 부르시잖아요.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자, 저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6일날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6일날 말씀 왼쪽 밑에를 보면, 자, 외식, 원어로는 뭘 가르치는 말이에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부터 유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는 무대 위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마치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배우처럼 흉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그 말 그대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 그러나 자,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는 앞으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리더십들이 이제 되어지게 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질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똑같다는 거죠. 랍비라라고 대접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칭함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선생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우리의 선생이세요? 예,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 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자,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를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높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높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지금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오히려 천국을 가로막는 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시작.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내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교인 한 사람을 세우는 거,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어렵게 교인 한 사람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을 의미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고 있느냐? 외식하는 모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모습의 그들에게 나온 교인들을 또 다르게 뭐 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느냐? 또 외식하는 자들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와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이 교인들이 외식하는 것으로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에게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대요. 근데 성전에 있는 뭘로 맹세하면?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 이건 뭔 논리에서 이런 논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요. 자,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 더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뭐가 더 커요? 예, 성전이 크잖아요. 금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인하여 금이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뭐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봤어도 성전이 더 큰데 어찌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어디 나와 있니? 18절에 보니까 제단에다가 대고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된대요. 근데 제단에 올려지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대요. 뭐가 더 크냐는 거예요. 뭐가 더 커요? 예물이 더 커요? 제물이 더 커요? 제단이 더 크죠. 제단이 더 크죠. 제단에 올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성전이 있어야 하고 원래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과 제단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제단에 올려지는 예물에 관심이 있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금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지도자들의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고 타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코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시 드려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지 그 외에 다른 물질적인 것이 중요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우리 주일날 우리 함께 이제 예물을 봉헌하는 가운데 봉헌하는 예물을 봉헌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재물의 어떤 양이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감사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서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어떤 것으로든 맹세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세하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은 해도 돼요. 그리고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맹세는 다른 내용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 뭐 하는 것이다? 장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솔직하게 여러분 맹세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으로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책망입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자, 이들이 11조를 어떻게 드렸느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원래 율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사실 없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디서 콩 한 쪽이 생겼어요. 콩 한 쪽이 생겼어요. 그럼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콩 한 쪽이 생긴 것을 가지고 이것을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콩 한 쪽에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드리면 드려진 20분의 1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되게 쓰레기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와, 저것까지도 11조로 드리는구나 라고 뭘 받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역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역시 우리 서기관은 역시 달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인식해서 더한 것으로 표신하게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가 없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 안의 기본 정신인데 기본 정신은 쏙 빼놓고 뭐 한 거예요? 겉모습만 괜찮하게 포장해내는 것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안에 담겨져야 할 기본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내적인 부분들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겉모습 또한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외면과 내면 둘 다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여 우리가 중심만 챙겨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심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도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내면이든 외면이든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한국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 다 강조를 하세요. 다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날이든 어느 때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의 겉모습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우리가 갖춰야 할 내면적인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외면이 더 챙기기 쉬울까요? 내면이 더 챙기기 쉬울까요? 여러분 사실 외면이 좀 더 쉽습니다. 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잘 챙기고 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내 눈을 통하여서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든. 근데 외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는 내면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면 챙기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면이든 외면이든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술을 담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이제 담가 놓으면 이제 뭐가 날아다녀요? 주변에. 하루살이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포도주나 술을 담가 놓은데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하루살이들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채 같은 것으로 하루살이를 이렇게 걸러내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술독 안에 하루살이 몇 마리 빠진 것에 대해서는 더럽네 하면서 막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진 것은 걸러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낙타가 술독 안에 빠진 거예요. 과연 그 큰 낙타가 술독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큰 낙타는 내버려 두고 이 하루살이 건져내는 것에 급급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보실 때에 외면은 뭐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버려서는 안 될 것이긴 하지만 하루살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어야 할 그 진심되어진 마음, 그 마음은 뭐에 해당되는 것이냐? 낙타래요. 근데 왜 그건 걸러내지 못하느냐? 네 안에 그 큰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면 그릇이 있으면 어딜 먼저 닦아야 돼요? 안을 중요하게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음식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안은 더러운 상태로 있는 대로 내버려 두고 겉만 닦아내는 모습들은 사실 되게 미련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청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청소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이 청소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변화되기 시작했느냐? 우리의 겉모습이 천천히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겉을 탱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지고 있느냐? 내가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안을 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을 신경 써라. 안을 청소하라. 그래야 겉까지도 청소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국처럼 분봉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갖다 파가지고 뭘 만들어요? 돌무덤을 만들어요. 마치 그 터널처럼.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문으로 닫습니다. 근데 딱 볼 때 어찌 보면 무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회칠을 해요. 거기다가 무덤이 아닌 것처럼. 겉에서 볼 때는 이쁘게 포장되어져 있어서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끔. 하지만 겉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들어있고 썩는 내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겉만 자꾸 포장해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모습은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 옆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안, 결국은 같아져야 돼요. 겉과 안이, 그래야 외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낙타가 들어있는지 낙타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낙타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제가 한번 예를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콜라병이 있어요. 그럼 콜라병을 갖다가 막 흔들어가지고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팡 터지잖아요. 확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생수는요, 아무리 흔들어도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전혀 아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얼마만큼 순수함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을 흔들어 보실 때 그때 반응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안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이런 낙타나 이런 날파리 같은 것들이 없이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흔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평소 때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흔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지게 되고 내 인생에 조금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전처럼 예배하지 못하고 그 전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들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마치 콜라병을 흔드시는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분노나 잘못된 것으로 펑펑 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그러면 아직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낙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위에 안에서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온다. 이럴 때 낙타를 빨리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제거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흔드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기리면서 마치 그 사람을 그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을 존경하고 마치 그들과 함께한 자로서 나도 선지자고 나도 의인이다라고 하는 한 통속인 것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핍박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우리는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 얘기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시작한 것을 너희가 끝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후에 있어지게 될 사도들을 뭐 하는 자가 돼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자기네들은 안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런 짓 안 했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그보다도 더 심한 학대와 박해를 이 사도들에게 저질렀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온 인류가 이런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했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근데 과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라면 그때 당시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도 우리가 어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나무예요. 그것은 네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고 판단하고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선악과를 뭐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따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그 큐티했던 내용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때 당시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충분히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35절 쭉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그런 일들을 우리 사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려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렇게 여태껏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결국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읍 자체. 그래서 거의 굶어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고요. 거의 칼에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고요. 거의 3분의 1 정도만 간신히 생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자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자, 이것은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2절까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과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가 그 성전 터였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당시의 성전 자체가 지어질 때 들어간 금의 양이 엄청납니다. 덤프 트럭으로 수백 대 수천 대의 분량 정도의 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그 성전 벽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금으로 다 발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비록 규모는 사실 작아요. 솔로몬 성전 자체는 규모는 작지만 멀리서 볼 때 태양에 의해서 반사되어진 그 금 색깔로 인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까지 파괴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냥 벽을 다 헐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박혀있는 보석들과 금들을 다 추출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사실 어찌 보면 전통성 자체가 없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냥 앞잡이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왕입니다. 근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살까 해가지고 뭘 지어주기로 했어요? 성전을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거대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리으리하고 그 당시 어떤 건물보다도 굉장히 웅장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와, 웅장하고 멋있지요 라고 예수님한테 성전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은 으리으리하고 웅장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셔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는 야산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오시면 저녁 때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에 올라가서 보면 약간 언덕 위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쭉 내려다 보이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24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느냐?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때와 더불어 진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언제냐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질문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나오죠.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른대요. 누구만 아시냐?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대요. 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그건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그냥 아시면 돼요. 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징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4절을 보니까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잡다한 잘못된 신앙의 흐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뒤에 알림판이 하나가 생겼잖아요. 알림판 오른쪽 밑에다가 제가 뭘 붙여놨냐면 이단들에 대해서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뭐 신천지서부터 시작해가 통일교까지 해가지고 주요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제가 이제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로고들이 있는데 주변에 이런 이름으로 이런 로고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나 어떤 공동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엔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 신천지도 그렇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전화가 오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어느 교단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묻습니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요, 하도 뭐가 많아서요.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찌 보면 0년서부터 1900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세기 동안 일어난 전쟁과 기근과 이런 난리들과 1900년서부터 2000년도 지금까지 일어난 이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이것들을 비교해서 볼 때 오히려 이 100년 동안 더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점점 그 강도도 더 세워져 가고 점점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세, 지말, 마지막도 정말 끝자락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자,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가 참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참 다른 어떤 문화권 안에서 많은 핍박들을 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가 이렇게 핍박이나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보다 기독교가 참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될 것이고, 자, 그때 많은 사람이 뭐 하게 된다고요? 10절. 실족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많아져서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격을.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에 이렇게 보면 유행도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싶을 정도로 친모가, 심지어 친모까지도, 친부까지도 아이들을 학대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모, 원래는요,
고모는 좀 어려워도 이모는 참 가까운 상대거든요. 근데 이모가 애를 보다가 어떻게 했대요? 애를 발로 차가지고 죽였어요. 아니 이런 일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점점점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되게 참 신기한 일들도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확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헝크를 했어요. 빵 눌렀더니만 자기가 사고를 낼 뻔을 해놓고선 자기가 이쪽에서 헝크했다고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몇 블럭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4번을 갖다가 뒤에서 막 박았대요. 쿵쿵 무슨 범퍼카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도망쳐서 잡고 보니까 그게 또 남자가 아니라 또 여자야. 네, 그래서 이 한국이요. 점점 이상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인격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그나마 우리 안에 정말로 흔적처럼이라도 남겨있는 누구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양심 자체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되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무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치 너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미혹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는 끝까지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숙제처럼 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서바이벌이에요. 생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뭘 복을 받고 뭘 잘 살아보고 잘 먹어보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과연 끝까지 살아남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그들에게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다 전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신대요. 이제 거의 정말 꼴짜기까지 들어가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날이 곧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괜히 궁금하잖아. 어떤 대목에서 재밌었는지가 궁금해서.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것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곧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세워진 겁니다. 자,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뭘로 여기면 되느냐? 마지막 때. 자, 이때는 지금 나오는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우상이 거룩한 곳 어디를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우상이 세워진대요. 여러분들 이 우상은 교회 안에 무슨 석가모니나 이런 것들을 조각해다가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상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물질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교회 재단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되어져서 그것을 위해, 그것을 향해,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찌 보면 물질의 풍성함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제단에 세워지는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곧 무엇으로 여기면 돼요? 마지막 때가 왔구나. 마지막 때. 그래요. 그래서 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고 자, 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 원래는 축복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래요. 그날이 겨울이 되어지거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이때 큰 환란이 있어서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대에 지금 로마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그런 이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소리 소문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산으로 들러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집에 누굴 데리러 가고 뭐하러 미미적거려서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거의 3분의 2는 다 굶어서 죽든지 칼에 맞아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줄이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일, 그런 집회와 그런 일들이, 그런 모임들이 엄청 많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은 오히려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쫓는 게 아니죠. 뭘 쫓아야 돼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야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 신실하게 믿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셨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무엇을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결국은 변화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걸 붙잡을 수 있고 잘못된 걸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발 넘어지지 말고 제발 잘못된 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래요. 자, 27절 28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건 광야에 오셨다. 그래서 광야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오시는 그 순간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심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남이 선교회처럼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마치 그 산으로 예수님 오실 것처럼 거기서 흰옷 입고서 난리를 쳤잖아요.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한 20년 전 되죠. 그러면 남이 선교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걷어들인 그 헌금으로 뭐 샀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채권을 샀대요. 그 다음에 받을 채권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해에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걸 그 목사는 아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쇼한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다 모아놓고 마치 그 산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절대 예수님 오신다고 기도원 올라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한다고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목사님이신데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뭐 하다가 오시면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가 화장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민망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이에 예수님 딱 오시면 그나마 목사가 제일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면 그래도 좀 예수님 좀 낯짝이 좀 있으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얘기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사람은 최대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뭐 하며 살 것 같아요? 섬기며 살려고 애를 쓸 것이라는 거죠. 전혀 예수님 마치 내 삶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안 오실 것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짓이나 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신대요.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들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 자, 여기까지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찌 보면 천체의 기능이 어찌 보면 마비되어지고 정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돌고 있는 뭐 공존하고 자전하고 있는 태양과 어둠, 이제 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돌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태양도 붙들고 계시고 별들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딱 놔버린다. 딱 놔버리는 딱 그 순간 이 모든 천체가 마비되어지고 다 떨어지고 기능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징조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텐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하겠다? 통곡할 것이다. 무슨 내용의 통곡일까요? 내가 믿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될 그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뭐 했어요? 늦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이른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나팔 소리가 함께,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서 이제 모으실 거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계절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의 계절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도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절을 알아야 돼요. 봄, 여름, 겨울이 아니라 이 구원 역사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절을 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자,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실제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이 당시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좀 더 볼게요.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대요. 그 날과 때에 대해서는. 자, 노아의 때와 때처럼 그렇게 인자가 임한대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38절,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평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비는 어떻게 내려요? 이제 그냥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참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고서 되게 웃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걸 뭐 하려고 쓰려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노아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짐승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노아까지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문이 닫혀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제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막 비가 오고 막 넘치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막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아가 이미 들어가서 문이 이미 닫힌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가요. 되게 잘하시네. 저는요 그 7일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장차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근데 다 짓고 나서 문까지 이미 다 닫았는데 안에서 7일 동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똑똑똑똑 여보세요 하면서 온갖 말로 조롱하고 얼마나 놀렸을까. 근데 그 7일을 뭐 한 거예요? 나오지 않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분명히 나는 믿는데 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참 이걸 증명해낼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과 그 상황들을 버텨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7일 동안 안에 들어앉아 있다가 그때 때가 딱 되어지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밖에서 조롱하던 사람이 이게 뭐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처럼 평소처럼 그렇게 놀고 먹고 잘하다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살다가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옛날에 휴거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또 이제 데려가시는 어떤 이런 장면들까지도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의 어떤 이런 다양한 징조들을 통하여 이게 마지막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42절서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성경 안에 깨어 있으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잠 자요, 안 자요? 안 자고 못 살잖아요. 자야 돼요. 도대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뭘까? 그럼 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뭘 아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 안에. 자, 언제 오실지 모른대요. 4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도둑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온대요.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 도둑은 우리 안에서 뭘 가지려고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깨어있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도둑이, 이건 사단이잖아요.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빼앗아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 믿음, 유혹하는 자들이 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 일도 많고 별일들이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뭐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만큼.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 깨어있음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그게 43절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깨어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4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준비하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를. 근데 뭘 준비하라는 내용이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뭘 준비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종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어지세요? 자, 첫 번째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뚫리지 않게끔. 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믿음을 지키는 게 깨어있는 것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의 두 번째는 준비하래요. 근데 그 밑에 나온 내용은 주인과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가 종으로서 그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과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종의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그래서 47절까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사람은 준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방탕하게 산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날에 만약에 주인이 왔다.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깨어있으라.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뒤에 조금 더 보면 자, 이 말씀은 25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깨어있으라가 나와요. 자,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자, 5 처녀는 지혜롭고 5 처녀는 미련했어요. 자, 슬기로웠다라고 하는 건 뭘 준비한 자다?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그리고 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시는데 더디 와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이 10 처녀가 다 뭐하고 있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졸며 잘새. 자, 밤이 되었을 때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 나갑니다. 근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그때야 내가 기름이 없구나. 그래서 빌리려고 했어요. 구우려고 했어요. 근데 구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준비해 오라고 했더니 가서 준비해가지고 온 사이에 이미 문은 닫혀버렸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예수님, 신랑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다 같이 시작. 원즉 되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할 때 도대체 이 기름이 뭘까? 여러분, 이 기름이 뭘 것 같아요? 이 기름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사실 13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면 이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도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졸며 자고 있는 그 깨어있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여기 위에 나오는 이 기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름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성령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 기름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맞물리는 단어로서 결국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24장 맨 마지막에 있던 그 얘기예요. 그 깨어있음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름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준비되어진 믿음과 감당하고 있는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 뭘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아름답게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뭘 감당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해내는 거. 여러분, 이게 기름이고 그게 깨어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 좀 정리를 하면서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앞에 부분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뒤에 부분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 가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곳,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나를 연극처럼 꾸며나가지 말고 사람들이 없는 곳,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아침이 아니라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낙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걸 빨리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마지막 때 뭘 준비하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야 할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